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또 그 속에서 행하셨던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또 기쁨과 흥분이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져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또 광야길로 홍해의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오기만 하면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바로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과거 고대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보통 이집트의 그 왕조가 일어났던 것은 그 나일강의 중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왕조가 일어나고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요셉의 때에 그 하류 지역이었던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였던 바로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땅을 자기 가족과 부모를 위하여서 준비하여 놓고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요청하라라고 먼저 내밀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 나일강의 하류 그곳에서 그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400년 머물면서 70명이 들어가서 바로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150에서 200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되었다.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부족들에게 밀려나고 그렇게 빼앗기고 그곳에서 번성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번성케 되어져서 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여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가 나일강 하류의 고센 지역입니다. 그 삼각주가 형성되고 나일강의 그 상류에서 흙들이 범람할 때마다 내려와서 그렇게 축적되어져서 그렇게 모여진 검붉은 땅,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이 고센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고센들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400년을 머물러 살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요셉을 발탁하였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신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은 셈족 계통의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 정권에서 혜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하여서 그 히브리인의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들을 무거운 노역 가운데 동원하고 학대하였고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 과정 속에 바로가 그냥 그들을 내보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기간 노동력을 이루고 있었던 노예들을 그냥 내보낼 사람들이 있겠느냐? 오히려 완강하게 거절하고 마음이 더 강팍하여져서 그들을 더 학대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의지하던
그 나일강이 붉은 핏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마시지 못할 물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깨구리가 뛰쳐나오고 또 이와 그렇게 그 벼룩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로 그 가운데서 전염병이 번져가면서 먼저 가축들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앓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땅에 이제 수확물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하늘에서 태양마저 가려져 버리는 이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게 점점 재앙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들의 그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다. 어찌할 수 없어서 바로가 손을 들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12장 3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항복 선언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거기에 보면 그때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고 여기에 더하여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 가지고 가라. 오히려 금은 보석을 주어서 그들에게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400년이라고도 나오고 이곳에 보면 430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차이가 있죠. 물론 대략적으로 430년을 400년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정착한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서 거주하게 된 것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430년으로 보았던 거죠. 어떤 성경에 보면 그때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던 사람이 66인이다라고 했는데 어디 보면은 70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죠. 그 차이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일가를 이루고 그 부인과 두 자식이 있었으니까 그 가족을 제외한 66인이 나중에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 400년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탈출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그렇게 펼쳐졌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 좋은 길, 지름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였으면 좋은 일들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옛사람, 옛습관, 옛삶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더 힘든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의 경로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바로 그렇게 홍해 바다 그 중에서도 수에즈만 그 상류 지역을 지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겨져 있고 또 지명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그들이 가면서 유목민족이었고 광야길을 그냥 하루 길로 지나가고 뭐 며칠 만에 지나갔으니 그곳에 무슨 건축을 하였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무슨 건축물이 남겨져 있고 또 그들의 유적이 남겨져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길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광야 메마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길이 있는 겁니다. 보통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무슨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고 교류하면서 물자가 교류하고 군사가 이동하는 평탄한 대로가 있었던 겁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파란 빛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푸른 길이 있고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고 샘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평탄한 지름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은 뭐 말을 타고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해도 40일이면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굳이 이 길이 아니라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메마르고 거친, 여기 보면 지도에서 인공위성으로 본 것도 그렇잖아요. 푸른 빛이 있는 곳이 숲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 그 밑으로는 바로 그 황토색의 그런 색깔로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메마르고 거친 땅이 펼쳐져 있는 광야길로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다가 이런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죠. 하나가 있고 이따금 이곳저곳에 물이 조금 흐르는 그런 곳에 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물도 계속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면 조금 도랑으로 물이 흐르다가 와디라고 해서 땅속으로 다 스며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메마른 거친 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데 이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물론 뭐 이렇게 가을 선선한 날 하루 종일 그렇게 여행하고 도보로 걸어가도 그 지치지 않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열대에 그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수십 도가 떨어지고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달아오르는 그런 곳인데 응달 하나 없는 그곳으로, 샘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날 우리가 무슨 여행을 하다가 행군을 하다가 태양볕에 오래 서 있다 보면은 뭐 옛날 학교에서 조회하는데 1시간 조회하는데 교장 선생님 훈화가 길어지니까 옆에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태양볕에 일사병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우리나라보다 훨씬 뜨거운 그 길을, 메마른 길을 그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 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40년 세월을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그 길이 그런데 더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이 기름진 길, 지름길, 그렇게 초원이 이어져 있는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일부러 광야길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가나안 땅과 바로 애굽, 이집트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애굽의 진영들이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진지가 그렇게 계속 형성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가다 보면 애굽 사람들의 군인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반대로 그들을 통과해서 어떻게 애굽 땅을 벗어난다 해도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한 명, 두 명이 와도 경계할 텐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들 땅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가만 두었겠는가? 그래서 필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던 애굽에서 농사 짓고 노역에 동원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의 청동기 문명으로 무장하였던 그들과 만나서 그 군사들과 싸우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졌겠는가? 멸절하거나 항복하여서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도망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막을
다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가보지 못한 길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평탄한 길이 있는데, 그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탄탄대로가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고 왜 이런 거친 길로, 메마른 길로, 험난한 길로, 고생하는 길로 가게 하였는가? 마음으로는 그들이 무엇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와 형편을, 그 미래를 더 잘 알고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바로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길이 사실은 더 좋은 길이었다라고.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차가 막히면은 어떤 차들이 갓길로 나가서 그냥 달려갑니다. 더 빨리 가겠다고 과속을 하면서 막 그 차 사이로 그렇게 빠져서 가는 차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데 가다 보면 그 차가 더 빨리 가겠다고 하다가 저 앞에 가서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멈춰서 있는 것들,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름길이 그렇게 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 평탄하다고 해서 그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당하게 될 그 일들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칠고 힘든 길로 가게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보다 좋은 것들로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물론 전쟁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준비된 연후에 벌이는 전쟁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다가 그렇게 갑자기 당하게 된 그 전쟁은 그들 가운데 이것이 멸망이 될 수도 있었고 그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길과 상태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광야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양육받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믿기로, 그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로 이제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언제든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광야길로 지나가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남쪽으로 이끌어 내리셔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의 교훈들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쓰러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게 되어졌을 때 준비된 연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그 광야길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 40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겠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 40일 동안 그들이 훈련되고 준비되는 과정이었다.
세상의 죄악들을 그렇게 정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40일 동안 홍수가 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연후에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걸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 나라를 개혁하려고 할 때 나중에 그가 낙심에 빠지고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떠나와서 호렙산으로 내려가 40일 동안 훈련받은 연후에 이제 사람들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여서 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시고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련받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지나게 되어졌던 것, 그 속에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연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를 더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로 갈 수 있었는가?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지어 나오니라 라고 하였고,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광야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 메마른 땅을 지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으면 그 밑으로 그늘이 땅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 구름이 그냥 휙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그냥 위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 아래 머물러 있으면 시원한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구름 밑을 지나갈 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구름을 빠져나오면은 바로 그 뜨거운 태양볕이 그대로 장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밤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을 텐데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니 불기둥을 그들 앞에 비추어 주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광야길을 지나게 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의 증거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졌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졌던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날마다 그 성막에서 올라가는 제사에 그 연기가 구름기둥으로 보여졌고 밤에는 그곳에서 그 불이 그쳐지지 않고 비추어지는 것이 그 진영에 불기둥처럼 솟아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어졌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니 그 길을 따라서 갔더니 그들이 살게 되어졌고 그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눈에 보기에 좋은 길들이 있어 보입니다. 요번에
광명시 흥지구 신도시가 발표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전에 땅을 사놓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땅 사놓고 이제 엄청 이익 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 중에 공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땅을 사서 그래서 본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논란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이익은 몇 배로 환수하고 공직에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잠시 잠깐 편한 길처럼 이익이 되어지는 길처럼 부자가 되는 지름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길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계획합니다. 이 길이 분명히 좋은 길 같은데, 편한 길 같은데, 이 길로 가야 탄탄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냐.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때때로 돌아가는 것들이 복된 길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평지가 탄탄대로가 좋은 길처럼 보여지면 그 길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험난하고 고통의 길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하여서 보다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여행할 때, 어렸을 때 차 뒤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강릉이니까 부교육자로 서울에 있을 때 강릉 내려가면 그때는 2차선이어서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름철이나 무슨 명절 때 차가 막히잖아요. 한 10시간씩 걸리고 이러면 뒤에서 아이들이 계속 묻습니다.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아빠 몇 시간 더 가야 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는 길도 좋아져서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크고는 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뒤에서 스마트폰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맡기고 여유롭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모가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좋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차가 막히니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 낸다고 해서 그 길이 편하여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어졌다. 이것이 저는 성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준비시키시더라.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때때로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 보기에 좋은 길로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쫓아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영의 감동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그것이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고통스럽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